반갑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바다는 결국 인생의 항해를 상징하지요. 더군다나 어두운 밤바다라고 하는 것은 한치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의 이 불확실성을 또 한번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렵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는 것이 이 바다요 그리고 항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부들이라서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자연이라는 것이 함부로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두려운 거죠. 그때 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유령인 줄 알고 얼마나 놀라서 겁에 질려서 소리쳤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구하러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밤바다에 홀로 버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홀로 버려진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이 상황을 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워할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 모든 풍랑 속을 헤쳐나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풍랑 밖에서 손짓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언제나 풍랑 밖에서 이러저러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사람의 고난과 역경과 풍랑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풍랑을 함께 맞자고 얘기하십니다. 그 고난을 함께 겪자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언제나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수께서 오실 줄 전혀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 알지 모르고 어느 경우에는 고난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셨던 것이고 아픔 속에서 오셨던 것이고 눈물 속에서 오셨던 것이고 어느 경우에는 좌절 속에서도 오셨던 것이고 정말 두려워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현상 속에서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방법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이 제게 오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당신이 생각하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풍랑 속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래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마음을 놓아라. 사실 쉽지 않죠. 풍랑은 치고요. 유령처럼 허연 물체는 나타나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듣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 음성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중에서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오라고 해주십시오. 말씀하고 그리고 실제로 바다 위로 첨벙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공고한 때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백을 통하여 또 한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지금 아주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 속에 있고 낙심에 휘몰아치는 그런 폭풍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한번 붙드시며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잠잠하셨습니다. 바람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람이 다 없게 하신 다음에 배에 오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람이 치고 풍랑이 치는 가운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이 그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풍랑이 있냐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고.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타실 때, 나라는 삶의 배에 올라타실 때, 그때 비로소 바람들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시기에 안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안심하라 말씀하셨고 이 배에 오르시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가르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애쓰며 수고하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배에 올라타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고요하고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또 한번 주님을 굳게 붙들고 나가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폭풍 속에 있는 분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총을 가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축복해 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